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자두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말하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돔이라는 강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즐거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집 짓는 이 행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장 지혜롭고 평화의 시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지 그 과정을 보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보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시는 바를 받고 깨닫고 사명을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소리를 여러 이방 사람들이 들었을 것인데 그 중에 두로 왕 히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위쪽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갈릴리 윗지방 두로와 시돈으로 지나가사 그랬는데 그 시돈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혈루병 낫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또 뭡니까? 아니 혈루병이 그 뭐죠? 그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여자 바로 요 동네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세벨의 친정집이란 말이에요. 시돈. 그 옆에 두로. 여기는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요. 그 섬에 영토가 반 있고 육지에 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육지는 금방 이겼는데 섬으로 도망가니까 우리 옛날에 고려 때 몽골이 쳐들으니까 강화도를 피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
다른 나라 제국들은 두로를 못 없앴는데 알렉산더는 이게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폐허로 만드는 그 폐자재들 있죠. 성벽 무너뜨린 거, 뭐 집 무너뜨린 거, 그걸로 간척을 해버린 거예요. 다리를 나오래요, 다리를. 어마어마하게 넓게 육지처럼 수백 미터로. 그래가지고 그 섬을 육지화 시켜서 육지에서 싸운 것처럼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의 반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 다음 어떻게 했냐? 하도 험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여버리고, 성경에 보면 에스겔인가 어디 보면 두로야 너는 고기 말리는 곳이 된다. 그물 말리는 곳. 기껏해 이제 어부들이 고기나 좀 잡아먹고 사는 그런 폐해가 된 거죠. 왜? 이때 당시 두로는요 해상 무역의 대국입니다. 나라가 크진 않지만 유럽,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쥐고 있는 아주 그 뭡니까는 기술도 좋고, 무역에 이 재능이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많이 얻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레바논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백향목, 잣나무 같은 좋은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다윗하고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살았을 때 궁전 하나 지었어요. 그때도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하고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친하다, 왜 친했을까? 보세요. 1절 후반부에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을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한 다윗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 이제 축전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한번 이제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솔로몬 듣자하니 지혜롭고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축전을 보냈더니 솔로몬이 답사를 보낸 거예요. 내가 왕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성전 짓는 게 꿈인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평화로운 시대에 지은다고 해서 주변을 다 이렇게 평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밀어두시고 네가 죽으면 네 아들이 할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으니 내가 성전을 좀 지으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좋은 제목이 없고, 제목이 없으니까 벌목을 해본 사람들도 별로 없겠죠. 목재를 다뤄본 사람,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궁궐 지을 때 두로 왕께서 목재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기술자들도 좀 제공해 주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성전 지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로 왕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다 그랬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제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믿는 신을 높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다니엘과 연관해 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높이는 신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두로 왕이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윗의 덕도 많이 받고, 사실상 솔로몬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근방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되면 우리식으로 식민지는 아니지만, 근대와 현대처럼 식민지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두로도 마찬가지. 옆에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전부 다 조공을 바치거나 솔로몬의 말에 그래도 이렇게 좀 예하고 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옆에 캐나다 있고 멕시코 있죠.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은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이거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거절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덕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이제 다윗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이 다윗 수하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 때 그게 계속 연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속되고. 그래서 그 힘도 있고, 또 두로 왕은 다윗을 전부터 사랑했다.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말을 기뻐하면서 성전 내가 같이 짓죠 하면서 흔쾌히 솔로몬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두로 왕은 그러면 분명히 이방 사람인데 다윗을 사랑하였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성애는 아닐 테고 분명히 남자들의 그 우정, 이런 신뢰, 이런 건데 우애인데요. 두로 왕이 뭐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예측에 요나단을 한번 생각하면 비슷하겠죠. 요나단은 분명히 나라를 양보하기까지 다윗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두로 왕은 이방 사람이라 요나단과 같은 여호와 신앙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이 서로 사랑이 되는 데는 어떤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 혹은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많은 이방 왕들이 다윗을 별로 좋아할 리가 없는데 두로 왕은 유독 다윗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도 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다윗도 제목을 구하려면 다른 데도 없지 않을 텐데 히람에게만 구했고 솔로몬도 히람에게 요구했단 말이죠. 히람과 돈독하다는 얘기고요.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이 해양족이에요. 블레셋이 해양족이라 지중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자지고요. 이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로와 경쟁 관계란 말입니다. 두로와 경쟁 관계인데 다윗이 블레셋을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아버렸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두로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본 셈이죠. 예. 다윗이 블레셋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 주니까 지중해의 패권 내지는 무역권을 두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됐다. 그러니까 두로 입장에서는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블레셋과 잦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힘을 못 쓰게 해주니까 싸울 일도 없지 무역도 잘 되지.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서로 뭐 이익을 위하여서 동업 내지는 동맹의 관계죠. 근데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을 썼어요. 이거는 서로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적이지 않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죠. 우리가 친척집에 와서 식당 하면 밥을 먹어도 돈 내죠. 맨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죠. 돈 내도 식당 주인이 친척이고 뭐 고모라면 뭐 삼촌이면 어떻게 합니까? 받기는 받아도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서비스로 먹고 가라 이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나는 내더라도 친척인 그분은 또 깎아주기도 하고 공짜로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두로 왕과 다윗의 관계를 무역권을 두로가 독점할 수 있도록 다윗이 도와줘서 블레셋을 힘못쓰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계산하고 끝나는 관계인데요. 그 이상으로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우정을 쌓을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이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사랑하여 이 일을 하게 해주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비유대계인 사람들 또는 저 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깁니까? 자, 이래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려는 성전에 두로가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즉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역할 때 솔로몬이 요구한 게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향목은 나무 목재로도 좋고 향도 나고 그래서 아주 큰 건물을 짓기에 유용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를 달라고 했더니 두로 왕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요구하는 백향목과 잣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두로 왕은 잣나무라 그럴까요? 솔로몬이 두 가지 다 요구한 겁니다. 두 가지 다 요구한 건데 기록할 때 대표적으로 백향목을 얘기했으니까 백향목을 썼고 사실은 잣나무도 있었다는 게 두로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고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요구해도 주된 것만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시킨 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하나 언급해도 나머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시간대에 하나님이 언급을 해서 사실은 한 가지를 요구한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러면은 솔로몬은 목재값으로 뭘 줄 거냐 할 때 뭘 준다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이렇게 말합니다. 고루는 220리터 혹은 227리터 그러니까는 나귀가 가득 짐을 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게 고루입니다. 평균적으로 나귀가 한 드럼하고 한 말을 싣고 댕겨요. 한 드럼 한 말. 그러면 밀 2만 고루를 주고 그 다음에 맑은 기름 20고루.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귀로 밀을 2만 마리 분량을 준다는 얘기고 1년에 기름은 20마리 분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름은요 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끓여가지고 내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름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고급 기름입니다.橄欖유 중에 세 질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태울 때 거의 연기가 안 나는 맑은 기름. 요게 그 성소에서 태우는 기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서 그을름이 계속 나면 이거 며칠 가겠습니까? 새까매지겠죠. 거의 그을름이 안 날 정도로 깨끗한 기름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 사람들이 식용으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3등급이 상처난 데 바른다든지 요런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맑은 기름이라는 거는 성소에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귀의 20마리 분량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양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값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자, 목재값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에 보면 오늘 사건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거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나 확실한 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는 네 가지가 싹스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가지가 싹.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당신의 품꾼들을 위하여 내가 이런 싹스를 주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말 있습니까? 없죠.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그랬죠. 당신이 사람을 내주면 그 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왕에게 준다고 했어요. 왕에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냐면 그 일꾼들은 받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일꾼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일꾼들은 그냥 부역만 하고 그 싹은 국가가 전부 다 가져가는. 옛날에 월남전 때 참전한 군인들이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참전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3분의 2는 국가가 가져가고 돈 좀 벌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공산국가는요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 버리죠. 네, 거의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 그거를 싹을 다 가져가도 뭐 특별히 누가 불만을 제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은 그 일꾼들의 싹을 준다 그랬어요. 목재값뿐만 아니라 싹도 줘야겠죠. 요거를 계산한 것이 바로 요 밀하고 기름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로 왕이 이거를 궁정의 식물로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죠. 그러면 일꾼들에게 돌아간 건 아무것도 없느냐?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일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역대하에 기록된 두 가지 항목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나눠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이 열왕기상에
솔로몬은 이걸 말했고 두로왕은 이 두 가지를 말했네. 또는 열왕기사에는 두 가지만 기록되고 역대하에는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언급할 때 일일이 다 열거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만을 언급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뭐 성경이 모순이 어쩌니 이렇게 따질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다 요구했어요. 다 요구했고요. 대표적으로 백향목이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에 보낸 편지에 백향목 좀 달라 이랬고, 두로왕은 잣나무까지 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향목 잣나무 다 주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도 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니까는 이제 솔로몬이 그렇죠. 목재값도 있고 그 종들 일하는데 싹도 줘야 되고 뭘 줄까요? 하니까는 요구한 게 있었겠죠.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거 좀 적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궁정의 식물로 쓰고 이 사람들 나눠줄 것도 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주겠어 하고 조금 더 양이 많은 게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래서 둘이 약조를 맺었어요. 구두로 하지 않냐고 언약을 맺었어요. 자, 12절에 보면 약조를 맺었다. 국가 간에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약을. 자, 그런데 해마다 주었다 그랬어요. 해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 6장 맨 뒤에 가면은 33절에 38절에 37, 8절에 보면요.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이 엄청난 거를 7년 동안 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7년 동안 주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째 시작을 해서 11년째에 마쳤다 그랬거든요. 4년 동안은 성전 건축 안 한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라의 샬롬을 안정되게 확보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앞에 뭐 재판이었다든지 뭐 국가 조직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7년이면 밀 2만 고루하고 맑은 기름 20고루를 나귀 2만 20마리 분을 7년 동안 줬다. 엄청나죠. 그래서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솔로몬이 앞인가 뒤인가 보면 어디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한 해에 그 곡식 수입량이 뭐냐? 이게 수입이라는 게 뭐니까 국가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거두는 밀이 3만 고루 정도 돼요. 3만 고루. 한 해 이스라엘에서 나는 밀이 3만 고루인데 두로에다가 2만 고루씩 해년마다 줘버리면 이스라엘은 못 먹고 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못 먹고 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롭다더니 헛똑똑이네 그런 거예요. 아니 앞뒤 계산을 해야지. 한 해 밀이 3만 고루가 나는데 2만 고루씩 두로한테 줘보면 어떤다는 얘기야. 두로도 생각해 보세요. 두로는 이렇게 요구했다는 얘기는 곡식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상무역을 해서 소위 현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곡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 곡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솔로몬에게 이 많은 걸 요구했고 솔로몬을 충당해 줬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3만 중에 2만을 줘버리고 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을 수 있냐? 안 됩니다. 왜냐? 두로 왕이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을 왕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뭐라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 안에 두로보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로의 궁정을 위해서 2만 고루. 그러니까는 말이 궁정이지 두로 왕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걸 다 먹었겠어요? 다 못 먹었겠죠. 백성들로 나눠 먹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적은 거예요. 자, 이래서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말입니다. 3만 고루 중에 2만 고루를 줘가지고 만 고루를 이스라엘이 먹었다 하면 곡식이 부족하겠죠.
7년 동안 부정하면 그 나라가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앉아서 주판 두드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뒤에 보면 솔로몬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무역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솔로몬이 장사를 엄청 잘한다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매해 수입이 금 666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꾸러물고 싸가지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할까요? 소득이 는다는 생각은 못할까요? 3만 고루 곡식이 나는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년에 5만 고루가 나올 수 있고 내후년에 7만 고루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0만 고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향모에서부터 담쟁이 넝쿨까지 논했다 그랬어요. 식물학 박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농작물 이렇게 뭐 품종계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물은 언제 내야 되고 물은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피를 뽑아야 되고 일조량을 얼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솔로몬이 그것을 모를까요? 이전에 똑같은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솔로몬이 농사를 지면 훨씬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이 나라의 모든 행정과 조직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땅에서 옛날같이 같은 양의 곡식만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본인이 재능이 있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얻는 수입이 얼만데 도로에게 2만 고루를 주고 1만 고루 갖고 먹어서 백성은 굶었다. 백성을 착취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더만은 헛똑똑이로 지혜롭지 못해서 조약을 맺었다. 이거 깨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 초창기에 자기 백성을 굶겼다 소리를 듣고 어떤 왕이 선물 들고 찾아오겠어요? 누가 지혜롭다고 그 지혜를 듣고 오겠냐고요. 자기 백성도 굶겨 죽이는 왕을.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남아요. 분명히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솔로몬이 계산을 해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만약에 깐깐했다면 적당히 깎으려고 했겠죠. 솔로몬을 보면 역대하에도 보면 어떤 느낌을 하시냐면 퍼줍니다. 퍼줘. 그냥 막 줘버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을 할 때 돈이 아깝던가요? 자식 키울 때 돈 아깝습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유언. 일생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천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유일한 집을 내 손으로 짓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밀 2만 고루가 아깝고 기름 20고루가 아깝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라서 안 재와서 모르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제일 귀한 건물을 짓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 있는 벽돌 하나 조각 하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입은 옷 하나가 전부 다 거기서 들려주는 노래소리 선포되는 말씀 잡는 짐승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건물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100% 가득 채워진 건물이 어디 있답니까? 근데 성전은 그런 건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입구 저 뒤에 마지막 벽면까지 다 하나님의 한이에요. 맨 위에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지하까지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 이름으로만 차는 건물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거 짓고 나라가 털털 털릴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내가 가난해질 것이고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계산이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300밖에 없는데 200을 헌금에 내줬다. 그러면 너 뭐 먹고 살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옆에서 믿음 있는 사람 뭐래요? 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닮아서 믿음이 좋구나. 자기 백성은 10,000밖에 안 먹이고 남의 자식은 숫자가 훨씬 적은데 거기다 2만 줘버리면 자기 백성 못 먹으라고. 그런데 이게 무모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주고도 하나님 집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더 주실 걸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다윗이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에서 성전 지을 걸 다 준비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부와 귀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지난 4년 동안, 이제 4년째 지키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난 최소 3년 동안 이미 경험을 했어요. 솔로몬이 쌓아놓은 것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숫자를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띨띨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죽이고 하나님이 지어준다, 하나님이 안 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너무 기뻤어요. 두로왕이 기뻤다는데 솔로몬은 이것만 못 기뻤겠습니까? 두로왕보다 훨씬 기쁘죠. 그래서 막 줍니다. 막 줘도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 가난했다 소리 없고, 성경 외의 역사나 전설의 전승에 내놓은 소리도 솔로몬 가난했다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나라 백성이 여기서 굶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미 읽었죠. 무화과나무하고 상수리나무 안에서, 포도나무 안에서 즐겁게 먹을 것이 넘쳤다 했죠. 뒤가 말했어요. 그때는 은을 돌같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집 지은데 힘을 다해보세요. 내 마음에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힘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미를 부족하게 해주겠어요? 기름을 부족하게 해주겠어요? 넘치게 해주십니다. 넘치게. 자, 이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나무만 필요한 건 아니죠. 옛날에 성경은 뭘로 지었습니까? 철골로 지었나요? 시멘트? 아니죠. 돌입니다. 돌도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벽돌이 아니고 자연성입니다.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이제 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3만 명이라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자, 나무 이야기를 먼저 좀 남은 걸 해야겠네요. 두로왕은 뭐라 그러냐면 장소만 지정해 주면 우리 종들이 나무 잘라가지고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해준다 했어요. 물길 따라서 이렇게 해안선 따라 쭉 와가지고 이스라엘 항구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여기서 좀 변경을 했죠. 그러지 말고 내가 10,000명씩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못 믿어보세요? 아니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옛날부터 아버지와 관계 아는데 못 믿을 게 아니죠. 일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벌목공들이 가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물길도 우리 쪽은 우리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옮겨주고 우리가 또 좀 옮겨주고, 또 우리도 좀 나무 베는 것도 좀 배우고 이리저리 하고, 또 나무만 베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백향목을 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백향목을 그냥 잘라보내면 그냥 넙죽넙죽 받아들여갖고 쓰면 됩니까? 아니죠. 백향목 보는 눈이 있잖아요. 어떤 백향목을 써야 되는지, 얼마나 사이즈를 잘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솔로몬이 다 정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냥 두로왕한테 백향목 보내시라고 아무렇게나 쓰라고 보내갖고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백향목을 잘라보냈는데 두로왕 딴에는 제일 좋은 거라고 보냈는데 사이즈를 20m씩 잘라보냈어요. 근데 성전 지으려고 보니까 솔로몬의 설계도에는 30m짜리도 필요한 거예요. 5m짜리도 필요하고, 20m짜리는 잘라갖고 5m 만들면 되지만 30m짜리 통으로 필요한 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죠. 모양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것들을 솔로몬이 정해주고 또 그것들을 확인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무 베는 것도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솔로몬이 10,000명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사이즈 재는데 10,000명이 필요하겠어요. 힘쓰는데 필요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000명씩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30,000명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20,000명은 집에서 또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는 얻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인데요. 나무는 내부 공사에 필요한 거라면 외부 공사에는 다 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짐꾼이 7만 명이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돌부터 볼게요. 산에서 돌을 뜨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성전 터 남아있는 것들 보면 돌이 무지하게 큽니다. 옛날에 기초석 같은 경우는 놀리지 마세요. 60톤이랍니다. 60톤. 돌덩어리 60톤. 60톤이면 탱크보다 무거운 겁니다. 예, 뭡니까 그 열차 객차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한 70톤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청난 돌을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 뗍니다. 놀라운 거는 성전 건축할 동안에 성전 건축한 데서는 정무로 쪼는 소리, 자르는 소리가 안 났다 돼 있어요. 설계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이거를 잘 잘라왔는지 그냥 조립하는 것으로만 지었다고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르는 것도 정밀하게 잘 자르지만 옮길 때도 부셔지거나 조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돌을 말입니다. 무슨 요즘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아스팔트 길을 오는 것도 아니고 우들투들한 돌길에 산에서 떼가지고 그 경사면을 내려와야지. 평지도 좀 걷지만은 평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비포장기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평이 안 맞는 수평이 안 맞는데 사람이 질 수도 없고. 여러분 60톤짜리를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런 기술을 가진 게 솔로몬의 지혜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한 게 솔로몬의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옛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가 지금 전부 다 일반 뭐 풀밭이고 논이고 돌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북한산에서 50톤짜리 떼가지고 우리 보고 여기 지금 교회까지 가져오면 가져올 수 있겠어요? 올 때 다 부셔져 버릴 겁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그런데 정확한 사이즈로 잘라서 기스 하나 안 나고 말이죠. 흠 하나 안 나고 가져와서 정확히 자리에 딱 놓고 그러니까 토도 닦아놨다는 얘기죠. 그 돌이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재서 닦아놓고 홈을 파놓고 집어넣고 맞추고 이래서 거기서는 자르고 붙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 터에서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기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 돌 뜨는데 8만 명인데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8만 명이 동일한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아니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각 나라에서 무기를 보내줍니다. 갖다 주면 바로 씁니까? 못 씁니다. 무기 갖다 준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쓰는 것을 배우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8만 명이 돌을 뜨는 작업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그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돌 뜨는 것을 배웠어요. 잘 배워야겠죠. 가르친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 말씀. 사실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또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재밌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지을 때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라도 벽돌 한 짝값이라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8만 명은요 성전 짓는데 자기 힘을 보탠 사람들입니다. 나무 베는데 3만 명, 이 사람들도 하나님 성전 짓는데 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짐꾼 7만 명, 15만 명, 18만 명, 그리고 감독자들 3천 몇백 명, 거의 19만 명.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당대에 하나님의 집 짓는데 자기의 노동력을 다 들여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도 교회 짓고 사택 짓고 할 때 이 바닥을 이렇게 만들려면 방바닥 같은 거 만들려면 돌을 집어넣거든요 먼저. 그러면 저기 산 밑에 가서 꼬랑이 가서 돌 주워다가 리어카로 싣고 비루프대에다 담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저도 해고 그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자, 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떠서 놓으면은 아마 짐꾼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무도 나르고 또 돌도 나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터 예루살렘까지 가져왔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입니다.
한편은 기드론 시내고 한편으로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거의 3면, 2면을 두르고 있습니다. 2면 이상. 한쪽은 산으로 쭉 이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그 고지대까지 가져오는 데는 쉬웠을까요? 60톤짜리, 뭐 30톤짜리, 10톤짜리 1톤이라도 사람 손으로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정말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동하는 사람이 3,300명인데 역대하에 가면 더 많습니다.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분을 한 거냐? 사람 수가 몇백 명 차이 나는데 총합은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가 막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 관리가 있고 위에 고급 관리가 있죠. 이 구분선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비율이 달라지겠죠. 비율만 달라지고 총수는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역대하 읽을 때. 자, 17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하며, 이랬는가 보구만요. 산에서 돌을 먼저 떠와요.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상처날 수도 있겠죠.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터는 아니고 그 근방에서 다듬어서 턱까지 올려서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지대까지 올리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아까 둘이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발이 포함되는데요. 그발이 어디냐면 그발 강가 들어보셨죠? 위에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인데 옛날 고대 보면 비블로스라 해서 비블로 우리가 비블리아 성경 바이블 이렇게 하죠. 아마 여기가 그러니까는 이 파피루스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책 만들고 이런 데였던 모양이에요. 그거하고 관계 있는 동네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 근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같이 동원돼 가지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히람이 고용을 한 것인지 솔로몬이 고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냥 나도 합시다 해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데도 이방 사람들은 안 끼워준다고 서로 다퉜지요. 그죠? 근데 지금 성전을 쌓는데 그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솔로몬이 허락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그발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성전을 쌓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준비 작업은 그발 사람들까지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야사 같은 이야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하나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죠? 메이슨 이 건축자들이다 말이죠. 대장장인 건축자들.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전 건축자. 요 사람들이 어떤 이 건축의 비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성전을 상관하여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어떤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식약, 설계도, 이 기술, 그걸 전수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자기들 비밀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서양에서 이런 말 들으세요. 성배 들어보셨어요? 성배 기사단 뭐 이런 거 있죠. 기사가 뭐합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뭘 지키냐? 성배를 지킨대요. 성배 이 잔배자인데 거룩한 잔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뭘 담았길래 거룩한 잔이죠? 포도주입니까? 피입니다. 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 치르러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 몸에서 흐르는 피를 잔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계속 자기가 간지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배를 지킨다고 성배 기사단 이런 이야기 나온 겁니다. 자, 다 쓸데없는 짓거리죠. 예수님 피 잔에 받았고 뭐 할 겁니까? 그거 마시면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다고.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 잔에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닦았던 수건, 나 같으면 우리 집에 보관해지 그거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피를 요셉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또 슬퍼서 피와 물을 포도주 안에 한 잔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았으면 어쨌다고요? 오래되니까 썩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상한 전설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는 마귀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계략을 꾸밀 때 그 프로젝트 이름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팀의 이름이라든지 조직의 이름을 이런 데서 가져옵니다. 메이슨에서 가져오고 성배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 여기서 기원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18절까지 읽었지만은 제가 다른 말씀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입니다. 아무에게나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에게도 안 된다 한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되 그 거룩성이 크고 규모가 큰 것들일수록 아무에게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 안에서 굳이 우리가 거룩의 순도를 나눠보자면 거룩 중에 더 거룩한 것일수록 아무라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거룩하죠. 그러나 성막 대문보다는 번제단이 더 거룩하고 번제단보다는 성소가 거룩하고 성소 안에 있는 떡과 뭡니까? 잔, 향보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더 거룩하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앞에는 레위인도 봉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고 제일 깊은 곳에는 지성소. 그래서 제일 거룩하다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안에서 지성소라고요. 제일 거룩한 곳. 거기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맞지요?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집을 짓게 하는데 아무나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거룩한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제일 거룩한 집을 짓게 하는 데는 다윗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만일에 뒤에 우상 숭배하는 그때는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깨끗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 전반에 들어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건 전반에 걸쳐서 계속 확인되는 사실인데 우리 이제 그거를 전제로 놓고 부분별로 중요한 주제를 찾는다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 한 것,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제일 거룩한 집을 지으라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일 현재로 솔로몬이 성전 짓기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화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평화는 또 하나의 조건이지만은 평화롭지만 더러운 사람이면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즉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항상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적합성이라는 게 머리의 똑똑함이나 돈의 많음이나
하나님이 그 재물도 쓸 수 있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쓸 수 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쓸 수 있겠지만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 성결함과 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이걸 쓴데 어떻게 해요? 노동력 내놓고 돈 내놓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깝다 혹은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그냥 다 내놔버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거룩하고 제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지만은 사람마다 일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시대는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맡기세요. 더 거룩한 것을 맡긴다고요. 그럴 때 누구를 쓰시는가? 세상에 아이 난 여인이 많아도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아비들이 많아도요. 삼손을 낳을 때 그 부모, 예수님을 낳을 때 그 부모, 또 사무엘을 낳을 때 그 부모,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지만 지금은 이제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본다면 다윗의 아들이 많지만은 위의 형들을 하나님이 다 아니다 그러고 솔로몬 한편으로 보세요. 그 출생이 별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바세바하고 다윗하고 간음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죽어버리고 그 두 번째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윗의 정실 1번 부인보다는 정통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대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러면 앞에 아들들은 받을 줄 알았냐? 그러지 못했어요. 서로 죄 짓고 죽이고 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사랑받을 만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세요. 그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도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써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지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결함,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 있지만 항상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랬죠. 질그릇은요. 질그릇에 맞는 음식을 담을 때 쓴단 말이에요. 금그릇, 은그릇도 사기 그릇도 거기에 맞는 대로 쓴단 말이죠.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 그랬어요. 깨끗하면서 금과 같으면은 금그릇에 담는 그 음식을 담을 때 그 사람 쓰겠죠. 그러니까요.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더불어서 솔로몬 쪽을 우리가 본다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한테 은혜를 받을까 보면 솔로몬의 겸손을 엊그제 받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역시나 가장 거룩한 집을 짓기에 거룩했다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다윗이 거룩했지만 하나님이 네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적어도 그보다는 솔로몬이 현재로는 더 거룩하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을 우리에게 완수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켜주신 일 있죠. 그 일을 해야 할 때 있어서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싶고 완수하기를 원한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사모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라도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라도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중간에 패해버립니다. 사울을 보세요. 최초의 왕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세웠어요. 그러나 범죄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짓게 하여 솔로몬의 거룩성 그리고 그는 그 거룩한 마음에 준비한 모든 것들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서 귀한 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다 썼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조의 지혜를 다 쓰시고 혼인을 시킬 때 창조의 지혜를 다 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친히 수행하는 은혜를 입었을 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